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 나온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조금 비었네? 잠깐 어디 갔어 상준이? 자, 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하고 나왔어요?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 지민이가 했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궁금함도 있었어요? 없었어? 그냥 전사님이 하시면 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나눌까 기대하면서 또 졸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지 자 집중해서 우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말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니까 다시 교만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아버리셨어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이들을 보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보았었고, 그리고 오직 높아져야 되고 오직 영광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멈추라시면 멈춰라는 것이 순종의 자세임을, 우리가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어요? 잘 보냈어? 나의 잘남과 나의 뛰어남을 취해 살았어요? 아니야? 교만하게 안 하고 겸손하게 살았어? 샤워하고 딱 거울 보니까 오늘 좀 내가 어제보다 잘생긴 것 같아. 샤워하고 나니까 우리가 괜히 근거 없는 자신감 있잖아요. 오늘 좀 뭔가 더 이뻐진 것 같아 막. 유민아 그런 적 없었어? 자 여러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하기 이전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감 가져도 좋아요. 자부심 가져도 좋아. 그 대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지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 이제 이것을 보니까 전사님 이제 생각났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곳을 정착하고자,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여서 여기 정착하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요,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여기에 정착하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무엇이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불순종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날 수 있어야 되고요, 멈추라 할 수 있으면 멈춰야 돼요. 그쵸?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이 있으니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봅시다. 아브라함. 우리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결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빈아, 너의 가족과 너의 부모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날 수 있어? 알았어. 표현하지 말았어. 눈빛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한테 상준아, 떠날 수 있겠어? 눈빛으로만 얘기해줘. 긍정인데? 매우 긍정인데? 자, 하여튼. 자, 아마 엄청 고민에 빠질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집을 이사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내 삶의 터전, 내가 태어난 곳, 가장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밑을 떠난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것. 자, 홀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장 익숙했던 고향을 떠납니다. 이제 이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2절 볼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었고, 이름을 창대하게, 이름이 후세에 널리 퍼지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팩트인지 보려면 성경을 쭉 보니까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다윗 왕도 나와요. 그리고 또 그 계보가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사실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대부분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전사님이 어렸을 때 열심히 외웠던 찬양이 있는데 이거 부르면은 너무 갭이 차이 날 것 같아서 부르진 않을 텐데, 하여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막 이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기억되는 것은 한참 후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장 아브라함이 이 고향을 떠나야 할 때는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름이 널리 퍼져서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또 우리 전사님이 말씀 때 나누죠.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의 믿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는 생각? 이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순종하는 것, 보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복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떠났습니다. 가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정말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뜻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만 하나님 믿는다고 혹시 이야기해요? 내가 성적이 좋아져야 하나님 이번에 진짜 제가 성적 좋아지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혹시 이런 기도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느낍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열심히 나왔는데 성적이 안 좋아졌어.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없는 존재?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시면서도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셨고요, 오늘도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사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믿음을 착각을 해요. 전사님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자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자고. 맞아요. 기도하는 거 맞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가끔씩 착각하다 보니까 마치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리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냥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주는 땅 가. 집 떠나서. 그러자 아브라함 순종했고요.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사님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냥 믿지도 말고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혹시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 본 적 있어? 그죠? 본 적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며 이것을 믿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믿나요? 믿어요? 이것도 아직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야? 자, 내가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손자국을 만져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2000년 전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떠나야 될 것 같죠? 뭔가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것 같죠? 근데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보고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물론 떠나라고 언젠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떠나야 될지. 근데 전사님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죠? 말씀은 하셨지. 하나님께서 음성은 들었겠지. 그러나 보여진 게 없고 주어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해요. 기독교적 가치관은 꼰대 가치관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너무 오래됐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아브라함, 네가 어디를 가? 네가 고향 떠나서 지금까지 너가 살았던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만 하나님 믿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세상대로 살아. 다 같이 사는 대로 살아.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독교 부인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혼란 갖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그날 그 민족들, 같이 지냈던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타협했다면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나라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순간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친구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보지 않고 가는 것. 알겠어요? 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하시고 나를 이끌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확인해봐야겠다 싶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이루어져야 돼? 그걸 보고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 다해 믿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은 또 흔듭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있다 보면,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